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시리즈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네, 본문은 그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각자의 성경 버전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사기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사기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300년 기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고 왕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이 일어났죠. 이 사사기 시대는요, 그렇게 앞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었어요. 여호수아 세대가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뭐였죠?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살던 당시에 아직 정복되지 않던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이방 민족들을 정복해야 되는 그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요, 그 이방 민족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 가운데 실패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방 민족을 철저히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부분적으로 순종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여기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부분적인 순종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약속 안에 원수가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모세와 같이 이미 여러분 인생을 향한 놀라운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와 같이 부분적인 순종으로 언약 앞에 반응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약속의 땅에서 원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과 함께 사는 것은요, 단지 외국인하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교도 민족과 동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속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취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방 문화를 따를지를 날마다 선택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약속 안에 이미 들어왔는데 그 강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약속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따를지 세상을 섬길지를 갈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분적인 순종의 삶에 오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에 끊임없이 실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이 사사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요, 저는 사사기 21장 25절이라고 믿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부분적인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이방 신들이 즐비한 시대 상황 속에 살아야 됐고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아야 됐고요. 또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방향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지
3000년 전에 사사기 시대에, 오래전의 사사기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 제사장과 토템과 의식도 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어.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한 이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을지라도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장애에 시달린다. 실제로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직장에서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친다. 즉, 팀 켈러 목사님은요,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어마어마한 우상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기는 매한가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때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사사시대 같아요. 교회도 이제요, 성도들이 똑똑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요. 아주 몇십 년 전만 하면 사실 진리는 강단에 선 소수의 사역자들만이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유튜브란 채널이 생겼죠. 평신도건 누구건 자신의 의견이나 신학을요,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즉, 정말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요, 모든 절대적인 기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어디까지 파괴했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절대적인 기준마저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호주에서 몇 년 전에요, 10대 자녀가 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아들이라고 여기며 성전환을 하기 원했는데요, 부모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걸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요, 그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자녀의 성의 결정권을 어린 자녀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야, 개인이 원하면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 절대적인 기준을 누가 세웠는데, 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어린 자녀도요, 그 자녀가 나 딸인데 아들 하려고 했는데 부모가 안 돼 그러면요, 어느 순간 양육권이 박탈되는 시대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사시대보다 더 사사시대 같은 날이 오늘이지 않을까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사기 가운데 계속 사이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을 따라 범죄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구원하고 회복할 리더들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성경 사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리더들을 일으켜서 그 시대를 구원하고요, 그 리더가 죽으면요, 또다시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고통 가운데 처하면은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같지 않아요? 어느 날은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은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 힘대로 내 뜻대로 인생살이가 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이 사사기 이야기는요, 이 시대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반복되는 삶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요, 사사기 6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모든 사사기의 이야기가 그렇게 출발하듯이요. 역시 6장도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길 주목하고 싶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요, 제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자신들의 발가벗음을 가리울 나뭇잎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어떻게 했죠? 나무 뒤로 숨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얼추 가리운 것 같은데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성공이란 나뭇잎, 결혼이라는 나뭇잎, 돈이라는 나뭇잎, 부모가 됐다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는 자녀에 대한 바람에 대한 나뭇잎, 명예라는 나뭇잎, 수많은 나뭇잎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가리고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를 추구하면 세상은 덤으로 얻지만 오직 세상만을 쫓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영혼의 안식처를 잃어버리면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더 그 인생을 사신 분들은 더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그 유키즈인가 유재석이 나와서 어느 문방구였나요? 50대인가 60대 되신 분에게 30대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야, 다 소용없다더라. 너 돈 벌려고 40대 30대였나? 매일 웅보야, 너 그때 집 살려고 막 노력했지. 지금 와 보니까 아무 소용 없다더라. 그 40대가 된 또 당신에게 말해보자니까 뭐라 그래? 야, 그때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너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했지?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믿지 않는 분의 그냥 인터뷰였지만 이것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에 마치 솔로몬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도다.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토록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영혼의 속살을 치유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우는 잠시 있다 사라질 나뭇잎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젊음의 시기에서는요, 이런 신호들을 잘 눈치채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인생의 세월이 점점 더해지거나 심각한 병이나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것 같은 고통의 문제를 마주할 때면은요, 그제서야 자신이 모아왔던 나뭇잎이 어떠한 보장도 해주지 못함을 구구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C.S. 루이스의 말만 따라 열심히 살고 이리저리 뛰어봤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도원의 시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 회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편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돌이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은 인생은요, 언제나 늘 절대자를 찾기 마련이에요.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쟁이 만나러 가고 부적수로 가는 거잖아요. 내 사업 가운데, 내 일 가운데, 내 결혼 가운데 뭔가 내 힘으로 안 풀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절대적인 신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영혼 깊은 곳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아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영혼 깊은 곳에 오직 이 세상 너머의 절대적인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어 살도록 지원받았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이 셀 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의 상태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될 거고 세상은 다른 신들과 무속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제 죄로 인해서 미디안의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기 6장 6절과 7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들이 부르짖고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 구원을 베풀 사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선지자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들이 행한 우상 숭배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오늘날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르렀음을 가감없이 폭로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구원을 베푸시기 전에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가를 이해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닥친 진짜 문제는요, 외적인 장애물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회개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죠. 로마의 압박 가운데, 압제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들인 자, 고통받는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모든 자들이 그 자신의 인생을 해결해주고 돌파해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구원자가 와서 했던 얘기는 뭐예요? 너의 인생의 진정으로 갈망하는 그 해답을 얻기 전에 너희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울부짖음에 왜 사사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회개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해서요, 그것이 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회개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현재 처한 형편에 대해서 후회하지만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삶에 대해서 후회할 수는 있지만요,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슬픔이 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풍파 가운데 밀려오는 근심은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돌이킴과 회개를 가져오지만요, 세상적인 슬픔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슬픔의 끝은 뭐예요? 사망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세상적인 근심은요, 현재 자신이 처한 형편에 대한 슬픔과 걱정, 후회일 뿐,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요,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슬퍼할까요, 안 할까요? 야, 그 한순간만 참았더라면, 또는 내가 그때 그 버튼을 누르지만 않았더라면 아마 어마어마한 후회와 뉘우침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요, 이때 느끼는 종류의 후회와 슬픔은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깊은 후회 또는 애절한 슬픔과 간절함이 늘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든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느끼는 후회와 슬픔은 뭐예요? 죄 자체에 대한 근심과 슬픔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감옥에 갇혀 지내야 된다는 자신의 형편을 유감스럽게 여기는 마음일 뿐인 거예요.
이처럼 세상적인 근심은요, 언제나 수평적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돈이 없으면 힘들어해요. 안 믿는 사람도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맞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노후나 미래가 잘 안 보여지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근데 세상이 주는 근심은 뭐예요? 늘 수평적인 거예요. 단지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과 형편에 대한 슬픔입니다. 즉 후회는요,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적인 근심은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면 즉시 이전과 같이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간절한 입시 문제, 자녀 문제,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 문제든 막 간절히 뜨겁게 기도를 해. 근데 그 응답이 오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같이 냉랭한 신앙으로 돌아갈 때가 있으시죠? 있으셨죠? 있으셨죠? 네, 저만 있던 거 아니고.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수평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문제의 수평적인 게 해결되면요, 수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근심, 후회는 언제나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후회해 본 적 있으시죠? 이불킥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다 뭐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성도들하고 그때 밥 먹을 때 내가 왜 그런 농담했지? 네, 실제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그때 그런 말 좀 부끄럽다. 하지 말걸. 다 뭐예요? 내가 한 어떠함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느끼도록 만들어요. 반면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어느 시점에 자격 없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 뭐예요? 나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때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양새로 전락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수평적인 문제에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언제나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야기한 그 모든 죄를 먼저 드러내심으로 그 죄를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단지 내 삶의 형편으로부터 오는 안타까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를 손상시킨 나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삶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회개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과거로부터 어떤 모든 후회함들, 우리를 가치 없게 여겼던 모든 후회함의 소리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회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아멘.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 즉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슬픔에서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계속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기적적인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뭐 했죠?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벗어났음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요,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를 피해갈 길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 공부하는 일들이 있을지어다. 깊이 묵상하는 일들이 있을지어다. 선지자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일들이 우리 안에 풀어질지어다. 둘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강건함을 도와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한번 범하죠. 그것은 뭐예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었어요. 단지 불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때요, 죄가 다윗의 눈을 완전히 가리워서요, 자신이 지었던 죄를 숨기게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운다는 거 아세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게 목회자들의 타락 아니에요? 와, 최근에 정말 마음 아팠던 게 한 총회장이 되시는 분이 무인 모텔에서 나온 일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역자로서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다시 한번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세상에서 술자리 이런 데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늘 거룩한 재단에서 사역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성적으로 넘어지고 재정적으로 넘어지는 일들을 너무 어렵지 않게 듣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이만큼요,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잠들게 만들어서요, 우리가 돌이켜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죄의 자리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영적으로 분별해주고 도와줄 영적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우정의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그렇게 영적인 우정의 관계, 영적인 리더와 가족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공동체와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따라 또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보다 그분의 사랑이 앞선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라는 반응은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옷을 찢거나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불태우는 일들이 이어지지 않아요. 대신 어떤 구절이 이어지냐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일으키겠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찾으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현재 처한 고통의 문제가 다른 외부의 문제, 돈이 없고 관계가 깨어지고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음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운 분이시기에 합당한 회개의 반응을 보이기 전에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할 수 없듯이요,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안 빼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할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무언가 행위를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분의 사랑은요, 여러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아까 로마서 8장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것들을 행하지 않는 그때에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회개보다 그분의 사랑이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을 향해 큰 용사여라고 그 민족을 구원할 해결책으로 기도원을 부르는데, 이때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기도원이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돌파와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요, 기도원이 저지른 두 가지 실수를 유념하여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와 응답이 앞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도 기도원과 같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요, 사사기 6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첫 번째 실수가 여기 있어요. 기도는요,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형편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증거로 보았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 처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하다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따르다가요, 그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요, 그렇게 심지어 앞에서 예배했던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가는 걸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요, 죄의 본성, 죄로 인한 디폴트 값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확인받으라는 내재적인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좋은 환경, 우리 누구 볼 때도 그러지 않아요? 누가 막 사업이 잘 돼, 뭐가 막 잘 돼, 그러면 와,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하셨구나. 근데 누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좀 안 도와주시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외적인 형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내가 죄져서 그런가? 하나님 중에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증거로 삼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모든 생각은 원수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아멘? 왜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요, 어떠한 실패와 연약함을 겪는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죄로 인해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떠난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이 아닐지라도 어려운 형편과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요, 기도원은요, 외부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리라 라고 했는데, 기도원은 아니올시다, 저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원과 같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행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때로는 너희는 잠잠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여호와 되시는 바라볼지어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일터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을 통하여 해결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현재 처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지금 대부분 MBTI I여가지고 촬영도 있으시죠? 목소리로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도움을 요청하면은요, 제가 MBTI가 대부분 I지만 이 설교 가운데도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호를 하면은 여러분들 좀 밝은 얼굴로 네, 반응해 주시면 이 설교가 더욱더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분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담대히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기도원처럼 저는 아닌데요, 누군가 와서 날 도와주겠지, 하늘에서 까마귀가 날아서 날 먹여주겠지,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놓친다면 뭐예요?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실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가정에 있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담대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담대함의 기도를 감에 있어서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타작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포도주 틀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대야 같은 건데 그게 엄청 넓어서 요 단에서 살짝 내려가 있는 웅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포도주가 튀면 안 되게 거기다 포도주를 밟는 거죠. 즉 포도주 틀에 숨으려면요, 눕거나 정말 이 낮은 자세로 있어야지만 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포도주 틀 안에 쭈그리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 사람을 강한 용사로 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 사람을, 누워서 숨어있는 이 연약한 사람을 큰 용사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민족의 구원자, 그 시대의 해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은 역사를 바꿀 운명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해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이런 설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늘 뭐예요?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곱씹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동일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문제인 것처럼 보였지만요, 사실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기드온 안에 있던 무너진 자존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경은 뭘 얘기해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영혼의 속살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의 출발점은 외부가 아닌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작게 여기는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는 외부에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 문제 앞에 내가 너무나 작은 존재라고 느끼는 무너진 자존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돌파와 응답이 자신 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응답과 돌파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기도원과 같이 하찮게 여기는 낮은 자존감에 머무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담해보잖아요. 다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 원수는요, 가진 거짓말을 사용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기적의 능력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 한국은 이거에 대해서 취약해요.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유교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한국은 뭐예요? 와, 재범아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면 저 싸가지고 겸손이 없네 했는데, 한국은 디폴트 값이 뭐예요? 못해요. 아니에요. 그게 겸손한 걸로. 여러분, 이게 무시 못해요. 교회에서도요, 야 오늘 너 잘했어 우리 축하하는 문화보다는요, 끌어내리는 문화가 강합니다. 왜? 끌어내려야 겸손의 표징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웨스턴에 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자존감을 갖기가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는데 한국인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 아니에요. 제가 한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큰 용사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는 이런 시대와 문화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작고 하찮은 존재라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펼쳐보기만 하면, 제 인생에 제가 너무 좋은데요. 제 인생에는요, 펼쳐보기만 하면 제 심령을 충만하게 하고 회복해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 이것을 가르쳐서 제 인생에 온천 말씀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에요. 몇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이렇게 온천이나 반신욕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네. 저희 성도들은 다 아는데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만 있으면 안 풀린다 싶으면 반신욕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반신욕 가면 뭘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담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고 생각들이 정리되죠. 온천의 구절이 어떤 거냐면요, 내가 공부하고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 그저 그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마치 온천물에 그 반신욕 가운데 몸이 풀어지고 회복이 임하는 것처럼 그 구절로부터 오는 하늘의 영양분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구절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온천의 말씀들이 증가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아멘.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의심과 두려움으로 아내가 아닌 아내의 첩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이대로는, 왜냐? 아내는 생리도 끊기고 자기도 이제 점점 더 할아버지가 되는데 이제는 낳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던 내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면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야. 여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내 젊은 첩을 당신에게 드려보낼 테니 이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봐.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했다면 여보 무슨 소리야. 약속 앞에 서야지. 믿음 앞에 서야지.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지니까 뭐예요? 듣고 보니 그러네. 그럴까? 여러분, 우리의 타협은 그럴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지금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심한 적이 없고 그 믿음이 강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이방 나라에 들어갈 때 자신의 아이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2번이나 속입니다.
왜냐?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방 왕이 자기 아내를 보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아내를 취하기 원할 텐데, 만약에 내가 남편이면 나를 죽이고 취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은 약속이고요. 저는 어려워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 자신의 거짓말로 어떻게든 이 형편을 모면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부른다면 세진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네, 아니 당장 찍는다고. 네, 아마 그런 남편을 둔 아내라면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한 번도 아니야. 한 번은 그래, 여보 연약할 수 있어. 근데 두 번이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보다 이방의 왕들을 더 두렵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건반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네. 이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을 평가하고 바라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 삶에요, 이것이 풀어졌을 때 정말 제 안에 진정한 자유와 정체성이 회복되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아버지 쪽으로는 제가 4대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청년부 때 청년회장도 했어요. 그런데 늘 어디서 걸리냐? 아까 이 기도원에 있었던 사사기 일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하고 교사도 하고 하는데 늘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사로 부르시는데 제 20대, 10대를 보면요, 늘 나는 쭈구리 같고 못할 것 같고, 특히 죄 짓고 나오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 얘기했지만, 초등부 교사를 할 때는 어느 날은 제가 어떤 형제로서 그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퀴즈 사역 갔을 때는 정말 형편없고 쓰레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은 너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녀석. 특히 내가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몇 번의 반복을 할수록, 아마 여러분도요, 여러분 삶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지을 때마다요, 여러분한테 밀려오는 수치심과 정죄함들이 있을 거예요. 평생을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기 전까지는요, 저는 늘 약한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실패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미성숙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더 크게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이 아닙니다. 편집 뭐라고 하죠, 이거를?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능력보다 그분이 용서하시는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질 거예요. 아니신 분들은 제가 예언합니다. 그분 하늘로 들림 받을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 완성될 거기 때문에요, 저도 포함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크고 작은 연약함들을 계속, 실패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날에 갔을 때 웅보 너 그때 그렇게 설교해놓고 그렇게 안 지켰지,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도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실패와 기억의 이야기들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안에 담그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미성숙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만이 주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원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크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이것입니다. 너는 약한 자가 아니라 큰 용사다. 너는 너가 너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의 나라 안에서 크고 위대한 자임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지금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미디안과 같은 모든 문제들 앞에 여러분이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는 놀라운 돌파의 자리로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그 마지막 날에요, 약한 자도 다윗과 같을 것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믿기로요,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2% 언더로 지금 떨어졌다고 하지만요, 제가 믿기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요, 약한 자들을 다윗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부흥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동시에 일으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뭐예요? 약한 자들이 일어날 때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 기도원과 같이 여러분을 낮게 여기시는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올 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큰 용사다. 다시요. 나는 큰 용사다. 내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다. 왜요?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요,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